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는 첫 번째 복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는가 한번 보죠. 예수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 화살표 따라 읽어보죠. 덕 있는 사람, 번영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영웅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은 뭔가요? 영적인 빈손, 신앙적인 파산자들의 복이 있습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예수 당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당시에는 로마가 온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렇지만 정신세계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지배했어요. 이게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창과 칼, 무기를 쓰고 군대는 로마가 제일 강했는데 정신세계에서는 그리스의 세계가 더 압도적으로 우월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면 로마식의 생각이겠지만, 그러나 그 정신적인 세계, 즉 세계관, 가치관은 어느 나라 것이라고요? 그리스의 것이에요. 그리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헬라라고 그래요. 헬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로 돼 있다고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도대체 헬라가 어디야? 예, 헬라는 그리스를 헬라라고 해요. 그리스를. 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생각, 정신적인 생각, 철학 이런 거는 다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의 생각이었다고요. 그래서 헬라가 지배했던 정신세계를 헬레니즘의 세계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즉 신약 성경은 힘은 로마가 센데 머리는 그리스가 더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로마가 화가 났다 그러면 벌벌 떨어요. 왜요? 창과 칼로 폭력, 힘이 세니까요. 근데 그리스가 화가 났다 그럼 별 볼 일 없어. 그건 정신의 세계니까. 그렇지만 인간의 가치가 육체에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정신세계는 그리스에 있대요. 제가 복잡하게 설명을 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고 신약 성경을 읽으셔야 이게 돼요. 자, 그런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덕이 있는 사람을 최고로 쳤어요. 그런 사람들은, 덕이 있는 사람은 번영해.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그래서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니까 뭐예요? 행복한 사람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행복한 사람이 그 시대의 영웅이 된다. 이게 당시 세계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덕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하겠죠. 그리고 번영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엔 그것 때문에 행복하려고.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뭐냐, 아파트 사는 족족 값이 오르는 거야. 땅을 사기만 하면 막 3배, 5배 이렇게 올라. 조금만 지나면은. 주식에 손 댔다 그러면은 갖다 뭐 되고, 뭐 하여간 회사만 들어갔다 그러면 승진하고, 시험만 봤다 그러면 막 서울대학에 척척 붙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시대에서 영웅이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의 시대였던 것이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은 뭐냐? 영적인 빈손, 빈털터리, 그 다음에 신앙적인 파산자들,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나죠. 자, 과연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복, 영적인 빈손, 신앙적인 파산자들이 뭐를 말하는가?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천천히 읽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요. 저거를 요약을 딱 해봤어요. 다음 페이지를 봐요. 하나님의 나라, 즉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뭐요? 가난한 사람.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사람. 세 번째 포로된 사람. 네 번째 갇힌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덕스럽고 번영하고 행복하고 뭐 이런 문제하고는 굉장히 다른 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저런 사람들에게 소유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덕스럽고 형통하고 잘 배우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소유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아니라 그래.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저게 메시아가 오는 거거든요. 조금 아까 다시 한번 페이지를 가봐요. 이사야 61장이요.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있었으니 하는 저 본문의 말씀은 뭐냐 하면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오느냐? 조금 아까 봤잖아요. 지금 요약한 것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포로된 사람들에게, 갇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는 복을 얻는다고 예수님인 구세주가 오셔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뭐라 하냐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손 떼는 것마다 잘 떼야지 복이라니까요. 자식이 척척 뭐든지 잘 돼야지 그게 복이라니까요. 눈에 핏발을 세우면서 아니 사람이 좀 배우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좀 재물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난한 사람과 마음이 상한 사람과 포로된 사람과 갇힌 사람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임이라. 참 우리 예수님 세상 물정을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모르시나? 그거 복이 아니란께? 예수님 길 가는 삼척동자를 붙잡고 물어봐요. 저게 복이라고 그러는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덕 있는 사람이 번영을 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영웅이 된다고 그렇게 들었는 것 같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심령이 가난해서 팍 망해버린 사람,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들 그들에게 주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들이 복이 있다니까. 다시 들어봐라. 다시 생각하라.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 이 양반하고는 대화가 안 되네. 그리고 뿔뿔이 다 흩어져 가면서 입이 이만큼 나왔고 투덜투덜 거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맨날 그럴듯한 소리만 하지 실제로는 쓸 게 하나도 없는 소리만 해. 그러고 가. 하나님 나라가 밥 먹여주나? 가난한 사람이 뭐이 좋다고, 마음이 아픈 사람은 뭐가, 포로되고 갇힌 사람이 뭐이 좋다고 그게 복이 있어. 거기에 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나 저 양반 얘기 다시 안 들을 거예요. 저 양반은 뭐라 그러든지 나는 손 대는 대로 팍팍 잘 되는 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투덜거리면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할게요? 예수님은 무안해서 얼굴이 벌게지셔가지고 진리가 비진리, 진리 아닌 것과 논쟁을 시작할 때, 말다툼이 일어날 때는 진리는 즉시
입을 닫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이 짧은 이런 시를 썼어요. 누가 10개의 입으로 말을 하거든 너는 너의 한 개의 입조차도 닫아버리라. 한 개도 많다. 김초애라는 시인이 지은 시예요. 누가 10개의 입을 가지고 말을 하거든 너는 너의 한 개의 입조차 닫아버려라. 한 개도 많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런지 아닌지 다음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한 번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래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쓸 것이 있다고, 쓸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저게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였을 때 고백 아니에요, 그죠? 나 같은 거를 왜 구원하여 주시는지 난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 쓸데없는 거,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내 땅 문서, 내 아파트 문서, 내 자식의 성공, 나의 건강. 그렇게 노래했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게 바로 조금 아까의 형편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르는 노래. 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저 찬송이 내 심령이 될 때 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 쓸데없는 자, 심령,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인생에서 파산한 사람, 병들어 버린 사람, 그리고 그 무엇인가 내가 갇혀 있어서 탈출할 수 없는 사람, 가난의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단절 속에서 고독함 속에 갇혀 있기도 하고, 우울증에 갇혀 있기도 하고, 공황장애 약을 먹어야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하고, 수면제를 먹어야만 불면증의 밤을 내가 잠을 좀 잘 수 있기도 하고, 내 육체의 어느 곳인가가 지금 심각한 병이 들었든지 해서 그 근심 때문에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내가 그 병의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하고 근심에 갇혀 있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은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믿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압니다. 말을 뒤집으면 그 말입니다. 의지할 게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어요. 내가 쓸모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걸,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자존감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내가 영적으로 쓸모가 꽤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리 말씀하셨는데요. 당신이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내가 쓸모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안개를 움켜쥐고 시냇물을 손으로 움켜쥐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빠져나가 버려요. 나, 당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결코 맛볼 수 없어요. 그러니 저게 무슨 말인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의 것이요 하는 말씀, 예수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안 들려요. 1999년 12월 28일, 벌써 이제 햇수로는 25년째가 되어 가는데, 그 추운 나라 12월 8일 한겨울에 제가 캐나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큰아이는 8살, 작은아이는 2살짜리의 손을 잡고 추운 나라인 캐나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저를 청빙을 했던 교회 청빙서를 들고 거기에 곧 은퇴하시겠다고 하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저희 왔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오는 사이에 그 목사님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 은퇴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황 목사 너는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교회를 못 들어갔죠. 한겨울 추운데 차도 없고 바람은 불고 눈은 많이 오고, 저는 실업자 된 거잖아요. 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몇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째, 제일 쉬운 방법은 짐도 아직 안 풀었으니까 빨리 비행기 표를 사서, 나도 부모 형제가 있는데 이렇게 험한 꼴 당했으니까 우리 식구 비행기 표값 좀 보내주세요 하면 그 정도야 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빨리 돌아가는 거, 물론 돌아가도 실업자인 건 마찬가지지만 굶어도 한국에서 굶는 게 낫지 않겠나. 그게 제일 첫 번째로 쉬운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생각을 하니까 바로 뭐가 탁 부대껴 오느냐면, 내가
한국에서 여기로 올 때 몇 가지의 선택이 있었는데 가장 어려운 선택이 캐나다 가는 거였어요. 가장 어려운 선택을 기도 끝에 확신을 하고 그리고 왔는데, 이런 일이 있다고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가장 쉬운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균형이 안 맞는 거야.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서 왔는데 가장 쉬운 선택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도 이건 맞지 않아. 단 세상적인 이치에서는 이게 제일 맞는 얘기예요. 내 부모도 형제도 그렇고 그런 소식을 들었으면 서슴없이 그랬을 거야. 야, 그러지 말고 비행기표 보낼 테니까 돌아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맞지 않는 결정이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냐? 내가 여기 올 때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게 한 것은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랬는데, 그러니 내가 지금도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40일 동안을 우리 부부가 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요. 예. 우리 아파트가 저렴한 아파트를 얻다가 보니까 도로에서 뱅뱅뱅 돌아가지고 제법 들어가는데 버스가 하루에 몇 번밖에 안 다녀요. 그러니까 한번 걸어 나가려고 하면 한겨울에 눈보라치는데 걸어 나가려고 하면 잘못하면 넘어질 만큼 바람이 부는 데인데, 장 보러 가는 것도 쉽지 않고 뭐 그런 동네, 완전히 갇힌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낯선 곳에 가서 동서남북도 구분이 안 되는데 엎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40일 동안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몇 번을 제가 경험하기를,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한참 깊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는, 그리고 내가 내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내가 바닥에 엎드려 있더라고.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이렇게 납작하게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 그러고는 다시 기도의 자세를 바로잡게 되더라고. 나 분명히 의자에 앉아갖고 책상 위에 폴을 올리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뻔히 알잖아요. 내가 의자 밑으로 내려서 무릎을 꿇다가 보니까는 방바닥에 땅에 손을 짚겠죠. 그러다가 보니까는 더 간절하게 무릎으로 비벼대다 보니까 바짝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 심정은 뭐예요? 주님,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아니 주님, 어쩌면 나는 지금 벼랑에서 떨어지고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처자식이 함께 같이 다 벼랑 끝에서 떨어져 가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어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4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물론 매일마다 땅바닥에 엎드려져 있는 저를 발견했던 건 아니에요. 몇 번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하니까요. 예? 다른 아무것도 할 것이 없으니까 내가 나를 구출해내기 위해서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 하루 세끼 밥 먹고 그저 그 아침에 엎드려가지고 그렇게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그리고는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시고, 그리고는 착실하게 하나님께서 키우시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내가 그 교회를 키우고 부흥했다는 말을 난 두려워서 감히 못하겠어요. 제가 지금도 분명히 알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기에 있는 사람을 콕 찍어가지고 여기다 데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디 그 먼 2시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콕 찍어가지고 여기다 데려놓으시고, 예. 그러는지
몇 달이 지나면서 교회가 바로 자립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건 제가 달리 할 말이 없어요. 주께서 그리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아름다운 예배와 함께 찬송하고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대체적으로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마음이 슬픈 사람들, 이민 생활을 하는데 영주권이 없어가지고 불법 체류하면서 매일매일 쫓겨날까봐 걱정하면서 하루 12시간 일하는 빵 공장, 캐나다 사람들이 먹는 주식인 빵 만드는데 불법 이민자이니까 시간당 몇 불씩 받으면서 가서 밤새 일하고 잠을 못 잤고 얼굴이 부은 채로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저는 그렇게 읽히지 않았어요. 심령이 팍상 망해버린 사람은, 내 심령이 팍 썩어버린 사람은, 내 심령이 파산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사람, 그 사람은 하늘의 문이 열리기만을 바라보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그 이후로 여러 차례 저한테 교훈이 되는데요, 저는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자주 있어요. 그때는 마치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나와 아무 관계없는 상태인 것 같은, 매우 낯설고 이상하고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하루를 살아도 살은 것 같지 않고, 요즘 내가 왜 이러나 싶을 만한 그런 상태를 자주 경험해요. 저는 교만해서. 그러나 그 어느 날 새벽의 자리에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면서 주의 낮추심의 은혜를 힘입었을 때, 그때는요, 아무리 주변의 상황이 어렵고 출렁거리고 힘들어도요, 그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속에 임해 있는, 내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뒤집어 엎지 못하더라고. 내가 다 망했을 그때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 내가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요, 내가 굉장히 무엇이 있는 사람이 되었을 적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더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순간 마치 서커스 줄 타고 하늘에 올라가고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쓸모가 있는 사람인데 하고 허공에다가 대고 지서대는 강아지 소리 같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는 내가 발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사이인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리고 모래만 퍼석거리는 모래밭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황 목사 괜찮네, 좋은 얘기를 아무리 해도 있잖아요, 그게 제게 기쁨이 안 돼요. 위로도 안 돼. 그런 시간을 얼마만큼 지나고 나서야 내가 다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낮추심의 은혜에 이끌려 바닥의 자리로 다시 엎드려 갈 그때야 다시 하얗게 지워졌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그때 다시 체험해요. 그래서 저 찬송이 은혜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가 믿는 게 좀 있고 의지할 게 좀 있다고 하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맛보지 못하리. 네가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네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한 결코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의지할 것이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 것은 아닙니다. 그 복은 없습니다. 당신이 믿고 의지하는 그것을 복이라고 착각할 뿐이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은 없습니다. 황 목사가 말을 참 매몰차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그걸 어떻게 변개해서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때론 헛다리 같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고 의지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 내가 누구 도움 안고 의지 안 하더라도 나는 내가 의지할 거 많이 있어. 그게 정말 의지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맛보고 황홀해집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러므로 이 낮은 자리에 임하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복이 있다 하셨으니 이 말씀 얻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에 헛된 다리를 부러뜨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에 아침 이슬과 같은 헛된 것임을 보는 눈을 허락해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